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편 1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은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선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까? 앉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악인의 꾀를 쫓은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앉지 않은 사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접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접점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심히 좋았습니다. 그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서 축복의 모습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와 꾀입니다.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꾀입니다.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욕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네가 주인이 돼서 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악인이 꾀로 보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됨이 악의 시작이며 악으로서의 접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실천으로서 이어지는 것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떤 결정을 하였고 어떤 실천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내가 했느냐,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실천했는가, 즉 내가 주인이 돼서 실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였는가.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내가 주인이 됐으면 나는 악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으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면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결정합니다. 그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함으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꼭 옳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적으로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판단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욕심에 의해서 판단이 잘못되었던 요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불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법사항이면 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위법사항이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가 내가 주인이 되면 욕심에 의해서 불손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손한 판단은 결국은 불손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불손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불손한 실천으로서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실천을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인데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았는지 아니면 내가 악한 생각을 했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실천으로 악한 실천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었는가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자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나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으면 그 모습의 현상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로서 내가 주인됨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주인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남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군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하면 속이 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갖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고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보다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고 위법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라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실제적으로 나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만큼 휘두르고 싶고 그 부분만큼 인정받고 싶고 그 모든 내용은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라고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으로서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결정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대한 모습과 함께 내가 판단과 결정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는가로 판단의 기준을 악인의 꾀를 배제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판단했는가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웃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네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 내가 그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와 같이 운전을 하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을 때 내의 운전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식당에서 만들어 놓은 식품을 정말 내가 먹어도 놀랍게 축복받을 만큼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손님께 제공했습니까? 내가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까? 내가 서비스를 할 때 그 서비스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비스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니,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내 위주로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으로서 판단과 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고, 내가 서비스를 해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며, 내가 운전을 할 때든 걸어갈 때든 어떤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겸손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부분으로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그 모습은,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허락하심에 대한 모든 율법적인 내용은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지켜감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즐거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런 실천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도적인 부분으로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율법의 의지이며 율법의 의미이며 율법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된 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옳은 판단을 하게, 옳은 결정을 하게, 옳은 실천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가 옳은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옳은 결정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실천도 옳은 실천을 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내가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할 때 부족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비로 나타납니다. 양선으로 나타납니다. 온유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등등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에 의해서 그 열매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것은 기쁨으로 희락으로 매듭을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을 정말 사랑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꽉 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축복이, 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내 이웃을 남처럼 사랑했던 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으로 보상하겠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는 널 보호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함을 통하여서 내 모든 계획하는 것을 형통으로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계약서처럼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의 출발점은 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주인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내 나라 백성을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해야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지 않습니다. 사회는 깨끗해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결정하게 하고, 그 내용을 내가 부족할 때는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내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나를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를 나에게 시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 욕심으로서 만들어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실천하여 악인의 길을 저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서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간 삶의 방법으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